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니 용서해주세요. 이 시간 최가원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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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39쪽에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신약성경 139쪽에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우리 함께 잘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날씨가 꽤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에 잘 신경 쓰면서 지내고 있죠? 우리가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1월 동안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도 먼저 퀴즈를 풀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나갈게요. 1번 문제.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무엇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일까? 저번 주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죠. 전도사님이 한 가지 힌트를 더 주자면 두 번째, 세 번째 가로에 들어가는 단어는 같은 단어들이에요. 전도사님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던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다 맞히고 있나요? 정답은 짠! 어둠, 빛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고 저번 주에 배웠었어요.
자, 2번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2번 문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무엇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이것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저번 주에 배웠었어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죠. 전도사님이 횡단보도 예시를 들면서 이 빛의 열매를 설명했었어요. 친구들 정답은 짠! 의로움.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저번 주에 배웠었죠? 우리 친구들 정답 다 맞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 정답을 잘 맞히고 있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쉬운지 또 어려운지 우리 친구들이 빨리빨리 기억하는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시 대면 예배가 열리면 우리가 바로 전주 내용 말고도 계속해서 풀었던 퀴즈와 또 부르고 읽었던 말씀 챈트를 활용해서 퀴즈를 더 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한번 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잘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려 하는데 만약에 대면 예배였으면 전도사님이 이 실험을 우리 친구들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비대면이죠. 그래서 이 실험을 같이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전도사님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전도사님이 학교 다닐 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봤던 영상이에요. 많이 오래된 영상이어서 조금은 화질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집중해서 재미있게 한번 보고 옵시다.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이민호 씨, 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테스트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좀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뭐 기억력 테스트하고 이런 게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B.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예, 한번 보시죠. 정답은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가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러시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어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영상은 군중심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군중심리란 무엇일까? 군중심리란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과 상관없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과 느낌과 의견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분명히 영상에서 그렇게 쉬운 답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를 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틀린 답을 말하고 또 중간에 마치 압박을 주듯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다 보니 자신이 말하려고 했던 정답과 다른 답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무려 70%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70%가 되었다. 이 말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군중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군중심리와 관련된 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상당한 돈, 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백성들의 장로였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재판권을 갖고 있던 조직이에요. 그러한 공회의 회원이 되려면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문제가 없었어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흠이 없고 다양한 면에서 능통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야 회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많은 영향력이 있던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한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 인기를 독차지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돼요. 서로 저 사람 어떻게 죽이지? 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결국 십자가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한 사람은 그것을 반대하며 나서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아리마대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요. 자, 그렇게 받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싸서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어요.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 잘 이해했나요? 사실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입장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죠? 큰 죄인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을 나의 스승님이라고 고백하고 모신다는 것은 그 역시 죄인 취급받고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면 그 역시 그 자격을 박탈당했을 거예요. 비록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많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것을 반대했고 또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 시신을 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을 전도사님과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아멘.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저번 주에 빛의 자녀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죠? 아까 퀴즈에도 나왔고 오늘 말씀 챈트이기도 하죠. 우리 이 구절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아멘. 자, 세상이 악을 외칠 때 그 소리가 잘못된 소리임을 알면서도 군중의 소리에 휘둘려 함께 악을 외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외치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은 선하고 의로우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해봐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소리, 악의 소리에 유혹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 친구들이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함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